오늘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지윤 구서진 부부의 자녀 이은호 아기의 세례와 관련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그러는데 유아 세례라는 말은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인데요. 다만 유아에게 베풀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마다 세례에 대한 정의가 성경을 따라서 조금씩 문구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세례를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말로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스토호노마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도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다.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세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거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거듭남과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표하고 인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세례는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세례 받는 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다 이렇게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는 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일과 보이는 교회로 세례 받는 자를 엄숙히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동렬에 두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그러면 동등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었던 당시 웨스트민스터의 목사님들과 그 신학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과 동렬에 두고 말했다 하면 거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로 보았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것에 따른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게 세례는 동시에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성경의 이면과 저면을 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목사님들이 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이처럼 한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내가 받은 성령의 세례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세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결국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놓고 교회는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 안으로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놓고 막상 교회를 가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내가 다닐 교회는 없구나. 에이, 차라리 나는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세례 받는 사람을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흘러나가도록 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막 60줄에 넘었는데요. 발가락에서 통풍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맥주도 안 마시는데 맥주 마시면 통풍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맥주 잘 안 마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 간다면야 모를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통풍이 생겨요. 왜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신체 혈액순환이 이제 점점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맨 끝에 있는 엄지발가락 같은 곳에서 벌써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세례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지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세례는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받아서 한 몸으로 자라게 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받는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시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남과 거의 동시에 이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고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째,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아이가 세례로서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정해 버리셔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경건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란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자의 자녀들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신자나 혹은 불신자의 자녀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제가요, 어려서 인생 최초로 교회당에 발을 디디어 놓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빵 준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가면 빵 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어려서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느 정도 나는 거죠. 교회당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목포 산정동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얻어먹은 빵 하나가 인연이 돼가지고 개혁교회 목사까지 됐으니까요. 그 빵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갖 선물 세트를 다 마련해 놓고 선물 줄 테니까 교회 와라 합니다. 근데도 안 온다 합니다. 물론 이런 선물 공세로 전도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금의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 옵니까? 옛날에는 빵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부모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해줘 버리는데.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실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부모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시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과 거의 동시에 세례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보이는 교회로 엄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하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 아이는 불신자의 자녀와 다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세상에 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낚아채버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아주 극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유아 세례가 뭔가 하는 것이 좀 다가오죠. 유아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딱 낚아채셔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일부를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성례인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그 바탕을 두고 있죠. 따라서 할례를 명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7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지윤 씨와 구서진 씨의 자녀가 세례를 받는데 이 아이가 세례받는 이 일은 이미 그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지윤 씨와 구서진 씨가 먼저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받은 그 일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로서 하나님께서는 두 분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과연 그 말씀대로 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 분의 후손, 이 은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표하고 인쳐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계대를 넘어가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대를 넘어서는 언약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 그건 바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세례로서 은호와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은호의 하나님으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식을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주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부모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거기에 부모의 큰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수는요, 자기 부모의 일생을 노랫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 하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린 인생이라. 부모는 자식의 인생 꽃피우려고 스스로는 거름이 되어버려요. 그게 부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부모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의 세례로서 하나님께서는 은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하고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호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호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모든 부담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설령 하나님의 세계 전부라 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십니다. 바로 이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서 성부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세례로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사실을 확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심장이라도 꺼내서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아세례 예식문을 보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나 합법적인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가 상속합니까? 누가 가집니까? 그 자녀인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소나기가 내려도 피해 간다는 겁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 이 내용을 서열이문답에서는 약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셔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것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세례로서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고 인을 쳐주시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세례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 생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신을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당연히 거룩한 세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세례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예식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 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성령의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세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수호신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 실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요, 만약에 죽어있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자르면 그 죽음이 계속 번져서 나중에 사람이 죽게 돼요. 살아있는 지체에게만 혈액이 공급됩니다. 에너지와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이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단 한순간도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이처럼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끼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역풍이 불어오는 때도 있어요. 심지어 모든 시험과 악이 세례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그러한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아이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실을 거룩한 세례로서 하나님께서는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지윤 구서진 부부의 아기 은호를 초대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교회도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믿음이 있는 이지윤 구서진 부부의 아기 은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며 성례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시행되는 보이는 이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지극히 복됨을 알고 기꺼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항상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모는 또한 짊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아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주일마다 삼위 하나님께 단정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터놓고 속을 꺼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아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냥 머물러 살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후손으로 더불어 맺으신 영원한 은혜 언약의 인이며 온전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을 쳐주시고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아드님을 통해 비옵나니 이 아이를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요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아버님과 사랑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